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복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온도가 몇 도예요? 몇 도요? 36.5도. 왜 36.5도일까요? 과학적인 것은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본 답이에요. 왜 36.5도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36.5도가 되어져야 살만 하잖아요. 36.5도가 되어야 따뜻한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365일 36.5도,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65일 36.5도의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3월 달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썰렁했죠?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 70년경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구요? 마태가 지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와, 천재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어요. 오늘 이 신약 첫 번째 책 아닙니까?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책이 바로 신약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첫 관문인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족보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족보 있는 집안이야? 물어보세요. 시작. 족보 있대요? 여러분, 제 성이 뭐예요? 빈씨가 족보가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성이 뭘까요? 안씨예요. 족보가 있을까요? 맨날 안중근의 몇 대손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빈씨도 족보 있어요. 저 가지고 있어요, 제 족보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왕의 족보,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이 왕의 족보 안에 오늘 우리 권사님이 본문 읽어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의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야곱의 아들 유다, 이 유다는 세겜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본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다 그냥 학살해 버리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내 누이를 범했지만 결혼시켜 줄게,
라고 거짓말하고 사기로 계약을 맺고 싹 죽여버리는 살인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살인자, 학살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그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렸다고요. 옆 사람 딱 보면서 팔아버린다. 여러분, 동생 팔은 사람을 왕의 족보에 넣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족보, 구원해낼 사람의 족보,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고쳐 먹고 잘 살면, 더 멋진 삶을 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더 놀라워요. 기가 막혀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어쩌다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계획된 동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계획적으로 살인해버렸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5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무너뜨렸던, 멸망시켰던 성읍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잖아요. 기생 라합이라고요. 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예요. 유대인의 왕들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족보에 유대인의 이름을 넣어야지 왜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넣느냐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야곱의 아들들 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족보예요. 제가 한번 족보 읽어볼게요.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헤스론을 낳고, 더 지나가서 살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러면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굳이 안 넣어도 될 거를 왜 끼워넣기 하듯 그렇게 끼워넣으면서 그 족보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느냐고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돈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걷을 때 더 많이 걷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모아서 로마의 시민권 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세리들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 집단들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매국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가 이름이 뭐냐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겼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섬기는 사람들. 모세 편에 서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섰어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 다 죽였다고요. 그렇게 죄 지은 사람, 우상 숭배자들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그런 레위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인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냥 여인들을 끼워 넣기 하고 죄 지은 사람들 끼워 넣는 그런 일을 벌였을까? 아니에요. 오늘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 지파에 있는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을 넣어 두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원 주셨던 그 구원을 확장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 유대인의 왕가의 족보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까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기록되어야 되는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죄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게 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넣어 두셨더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회개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이 족보를 쓰게 된 마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 오늘 우리는 그 이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들 우리가 또 읽으며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매를 맞아야 되고 책망 들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죄를 가진 족보, 왕의 족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죄와 연약함과 자랑할 것 없는 그런 혈통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 얼마나 이스라엘의 귀한 왕입니까? 성군 아닙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살인과 간음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한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그들이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명령하시며 그를 지금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있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인데,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목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채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일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한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이란 말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결혼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보다 나은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으며 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여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 없는 사람들, 정말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참 자신 없을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다니엘 같은 이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런 이름들은 다 빠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만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시작.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시작.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죄인이야. 시작. 자,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어. 시작.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죄인 나쁜 놈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귀하다, 거룩하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고맙다까지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러 오시는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온 세대 예배 안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주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예배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 올려드리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시간에도 동영상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교회를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교회. 참 멋진 교회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이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교회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까요? 우리가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좀 더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그들의 삶이나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고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헌금하고 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마음을 주셨고 또 온 교회 그 하나님 마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 그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받았어요. 한 가정이 그 말씀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한 분이 적금을 타서 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분 한 분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금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깨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요. 여러분, 교회 짓는데 이제 3천만 원 들었어요.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멋지게 짓지 않고 그냥 그 필리핀 스타일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8월 달에 우리 또 학생부, 청년부, 또 어른들 함께해서 선교팀이 꾸려져서 또 선교지에 갑니다. 그때 예산을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또 적금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선교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고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달려나가십시다. 장로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주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마음을 더욱더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담스럽지요? 부담 가지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뭔가 증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8월 달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외벽을 페인트 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8월 달에 우리가 가서 페인트 칠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이 많고 크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쓰시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이 역사 쓰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족보를 기록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자가 많은 교회, 부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으쌰으쌰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필리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의 선교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의 족보를 오늘 기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신이라 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지기를 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자랑할 것 없고 유명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족보와 같이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오늘 신일교회 선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교회, 그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낳고 헌신으로 낳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을 다 드려서 낳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헌금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세워지고 선교지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족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좀 보고 또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 장소예요. 전면도 측면도 다 그냥 합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간판도 합판이지요. 지붕은 그냥 양철판 하나, 얇은 거 하나 그렇게 덮어졌던 교회였습니다. 지대가 낮아요. 지금 차가 지금 있는데 차가 서 있는 그 도로 밑으로 흙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계단을 또 2계단 내려가요. 그리고 또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이 들어오는 교회지요. 그런데
또 안에 한번 보십시오. 예, 다음 거. 예. 다 변협판인데 저기 지금 십자가 그림이 있고 글씨 써 있는 거죠. 저쪽만 벽돌로 마침 이렇게 쌓아져 있더라고요. 저 한 곳에만 벽돌로 되어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실내는 그리 크지 않았고요. 창문 보십시오. 창문 그냥 뻥 뚫려져 있죠. 예, 창문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위에서는 양철판이니까 빗소리, 예, 그 다음에 막 빗물 들이치고 막 그랬던 교회였고요. 천장이 낮으니까 지금 그 위에다가 천을 덮었던 교회잖아요. 더우니까, 예, 더위를 피하려고, 예, 저렇게 천을 덮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전체를 다 강단 쓴 것이 아니라 3분의 2의 강단을 쓰고 있었고요. 그렇게 작은 그런 곳이었고요. 강단 옆에 노란 천으로 또 이렇게 덮여져 있죠. 거기는 화장실이었어요. 강단이 여기 있으면 여기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 들어나간 걸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지었습니다. 오른쪽 뒤쪽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 게 보이는 것이 기존의 교회고, 옆으로 위로 다 그냥 확장시켰죠. 또 넘겨주세요. 지붕 보세요. 밑에 지붕 보이죠? 지붕 아직 뜯기 전에 새롭게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다 올려놓고 다 뜯으려고. 밑에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교회 지붕입니다. 저렇게 지붕까지 세우고, 또요, 저렇게 아주 큰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붕도 튼튼하게 두꺼운 지붕을 쌓았고요, 덮었고요,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보셨듯이 앞에만 이렇게 색칠해서 했고, 지금 측면하고 전면은 페인트 안 칠한 것은 우리가 가서 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십자가 저기다 이제 네온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필리핀은 십자가 네온이 없습니다. 저 교회가 첫 번째로 아마 밤에 십자가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쁜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를 쉬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그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가 계속 세워지리라 여겨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굴 통해서 세우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두 번째 세우자 하시면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다음 세대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그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오늘 온세대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수년간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온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무너질 쯤 되었습니다. 이제 온세대 예배가 느슨해질 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예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온세대 예배요, 우리 수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한국교회가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세대를 세워야 된다. 세대가 통합이 있어야 된다. 3세대 예배 드리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엄마,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3세대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 붐이 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꿈꾸며 온세대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도 아시고 죄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교의 그 족보 속에, 예배의 족보 속에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장로님부터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름이 될까?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낳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사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족보가 다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들 이름 중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내가 중직자인데 그 이름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치부부터 작년 어른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되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선교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다음 세대가 되어질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이름을 쓰시려고 나를 또 준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한 첫 번째 그 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온 세대 예배와 선교 현장의 교회 세움을 위해서 신일교회 새로운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